안녕하세요. 이제 다섯 번째 강의 후반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과 일곱 나팔의 시작입니다. 이제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요. 국가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8장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침묵, 향, 기도, 나팔, 화라고 하는 단어에 표시를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다 읽고 오셨죠? 이제 오늘 국가 핵심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며 교회의 기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심판과 경고를 이루십니다. 네, 말씀 읽으시면서 표시했던 그 향이나 기도, 나팔소리, 재앙 이런 게 또 구약에도 연결되는 구절들이 나오죠. 교재 보시면 이렇게 출애굽기 30장 7절, 시편 141편 2절, 또 출애굽기 19장 16절, 또 9장 23절,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살펴볼게요. 일곱 번째 인과 침묵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장면이 좀 요한계시록의 분위기와 맞지 않게 좀 의외의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계속 찬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든지 해서 뭔가 시끌벅적하고 또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면 뭔가 아주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변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반 시간쯤 조용한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침묵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엄숙한 순간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치기 전에 고요함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3번, 하늘이 잠시 침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아무 일도 없어서. B.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C. 천사가 사라져서. D. 예배가 끝나서. 예, 정답은 B.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제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기 직전에 온 하늘이 숨을 죽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많은 그런 울부짖음이 있는데도 세상은 너무 조용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조용함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무활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활동을 준비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5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불안해지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 고요함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 성도의 기도와 향으로 넘어갈게요. 요한이 여기에서 또 다른 장면을 보죠. 바로 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금 향로를 이렇게 묘사하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예배 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3번 질문입니다. 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A. 재물, B. 기도, C. 천사, D. 성전. 예, 정답은 B.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도를 단순한 개인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3번 기도와 심판입니다. 이제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서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가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향로의 불을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번 질문이고요. 보기 보시면 A. 자연현상, B. 심판 시작, C. 예배 종료, D. 전쟁. 예, 답은 B. 심판 시작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도가 심판과 연결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실 때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실 때, 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단지 나 자신의 그런 감정이나 정서적인 그런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변혁시키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뇌나팔 재앙입니다. 이제 또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죠.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이자 경고이자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네 나팔이 울리니까 땅과 바다, 강, 하늘이 각각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나팔의 영향은 이 지상에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 재앙들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A. 자연 현상, B. 하나님의 경고, C. 전쟁, D. 천사 이야기. 네, 정답은 B.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구약과 관련해서 또 흥미롭게 볼 것이 있는데, 이 나팔의 재앙이 출애굽기에 있는 재앙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박이나 불, 피, 어둠과 같은 이미지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들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팔 재앙은 단순하게 세상이 파괴된다, 하나님이 두렵게 임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는 세상의 사건을 보고 그냥 자연재해겠거니 혹은 우연히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고 계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대한 끝이 아니라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독수리의 외침 항목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요한은 독수리가 하늘 가운데 날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화가 있으리니.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아직 더 큰 사건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3번 질문, 독수리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 축복, B. 경고, C. 찬양, D. 예배. 네, 정답은 B. 경고입니다. 더 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있었던 나팔 재앙보다 더 강한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재앙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자연재해나 아니면 전쟁과 관련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현대의 특정 시대, 시간과 관련을 지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그런 근거로 삼으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한 종말의 때에 특정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 이단의 지도자들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어본 것처럼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이자 심판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또 이단의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그냥 혼잣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미래가 이렇게 암울하게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고난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줬죠.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불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기도를 해야 하고 작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꾸준히 계속해서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9강을 마지막으로 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